오늘 말라기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적어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말과 혀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행하는 말이 어떻겠어? 말이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그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번지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겠죠. 그들은 완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완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이 설명인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것이지 교회에 와서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잘 되던데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경건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 부자 되고 그 사람 앞길이 턱턱 열리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아이,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들이 횡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그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말하는 거대로 반대로 하면 돼. 왜 손해봐?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 말씀대로 목회적 지도를 받아서 살았는데 우리에게 남은 게 뭐야 도대체? 나는 내 나름대로의 머리를 굴리고 내 나름대로 시대의 조류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투자할 때 투자하고 내가 할 때 해봤더니 나 잘 살게 되더라. 야,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그냥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해봤고 성경도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내 마음만 힘들어질 뿐이지 결국 내 인생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사는 게 마음 편해.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만 찾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일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나을걸?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속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벌 주신다고? 벌 주셔봐. 하나님 심판하셔봐. 나 아무 일 없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악하게 항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50보 100보 똑같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벌 줄 테면 벌 줘보세요. 하나님 경고하세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삶이 좋아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다고 해서 제 삶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우리 하나님 좋죠.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할 거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이런 생각들이 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완악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
이런 말을 그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이 힘들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불평했던 불평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들이 닮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는지 자식들은 보고 있어요. 나중에 왜 내 자식들이 괴물같이 변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보여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삶, 어떻게 보면 오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들의 삶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삶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면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듣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는요,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청문회나 어떤 국감에 나와서도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말로도 그렇게 못합니까? 더 나가서는 나도 이렇게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인데 어때? 말도 못하나?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 내가 내 입 가지고 말도 못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인데 어때? 하나님, 내가 행동으로 그런 행동한 적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 쓸데없는 말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든 그 어떤 언어 생활을 하든 심판날에 내가 반드시 신문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맨날 그 얘기. 그 심판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나의 삶은 별로 거기에 매이고 싶지 않아.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릴 게 얼마나 많고 내 앞에 해야 될 내가 해결할 문제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말을 적게 하라. 이건 말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말들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 말이 나오기까지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내 영혼이, 이 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내 빙산의 밑둥이 썩었기 때문에 나오는 내 말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회벽토를 발라놓은 카페 같은, 요즘에 가면 카페나 고급 건물의 안에 회벽토를 칠해놓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덤 양식, 그 회벽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고 당시에 경건하게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를 주워 담아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의 독백도 마찬가지예요. 방백도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 않는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ESV에 보니까 he is perfect. 그는 완벽한 사람. 그가 바로 완벽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He is perfect.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그의 온 몸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언어조차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입에 실수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는 말이죠. 말의 입에 뭐를 물립니까?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의 온 몸을 그 재갈이 통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가치를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내 입속에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의 생각조차도.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지켜보면 늘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야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잘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며 무슨 말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에요. 나를 공경한다고 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다.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세상 사는 방식은 교회와 달라. 야, 그거 다 어떻게 따지고 살아? 야,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야. 또 교회는 교회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를 공경하던 사람들이 피차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똑똑히 듣고 계셨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가운데에서도, 즉 다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언어로 자기들의 어떠함에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바보되고 내가 비난받고 내 삶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고 드센 사람들 속에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모든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 다 베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볼품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책에 그 이름을 적어두었다. 그의 말들을 적어두었다. 하나님께서 소수라도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계시고 심지어는 적어서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을까요? 기억 못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기념책에 많이 많이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세요. 영혼 살리는 말을 하세요. 천박하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썩어질 그 어떠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타락시키고 마치 그 배의 키가 잘못 돌아가듯이 그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들, 세상적인 그런 일상적인 언어를 뛰어넘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평안을 끼치며 감사하는 그 언어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의 말라기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과부를 돌보라, 아내를 사랑하고 불신결혼하지 말 것이며 11조 문제에서 너희들이 돈에 우상에 빠지지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젠 너희들의 언어에 대하여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었던 경험들, 정말 나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싶지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복음으로써 그를 격려했던 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언어에는 그런 규모가 있나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하나님 기뻐하셨고 흡족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동일한 어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있습니까? 입 밖으로도 꺼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봉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인지 뭔지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혀가 갈라져 있죠. 뱀은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는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뱀의 혀에서 어떻게, 뱀의 혀와 같이 어떻게 함께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나눈 말들, 교회 안에서 나눈 수많은 대화들, 은혜로운 교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조모임에서도 또 우리가 성탄절 준비를 할 때도 모든 우리의, 그러니까 유형의 언어뿐만 아니라 무형의 언어, 우리의 표정과 그 모든 것, 누군가는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다가갈 수 없는 무형의 아우라를 풍기는 분들도 계시죠. 부정적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똑같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을 제사장과 나라 삼아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돌아와 의인과 악의를 분별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대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답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언약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특권적 신분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신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좀 감춰져 있죠. 하지만 그날에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흥분해서 저 가라지 다 싹 다 뽑아버리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였어요? 냅둬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심겨져 있어.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잘 모르는데 괜히 함부로 뽑아내다가 알곡이 다칠지도 몰라. 그냥 염려하여 두노라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지만 쭉저기는 어떻게 돼요? 불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날 이런 메시지조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교회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난 별로 그 의식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기엔 이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아. 즐길 게 너무 많고 나는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알아. 그런데 즐기고 싶어. 한다면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진짜 진심 어린 기도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유희에 불과한 것인지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독사의 혀와 같은 사람들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보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힘써서 애써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힘쓰고 애씀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비로소 그들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잖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정체가 수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섬겼군요. 그게 무지입니다. 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무지에게 무지의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철로역정이 그리고 있는 것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무지가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날의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이 분명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Not yet.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당 못할 영광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 보상받게 되는 거, 보상. 지금은 우리 똑같은 인간이겠지만 나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나도 나 자신의 몸을 위하여 수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잖아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 여러분 이 당시의 환난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져야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느냐?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자에게. 그 사자에게 던져져서 그 사자와 싸워야 되는. 잠시 잠깐 상황에 따라서 그 사자를 이길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자를 풀어놓으니 결국 난 여기서 사자 밥이 되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게 그런 환난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조금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해지고 나의 어떠함을 좀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사치스러운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그 환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이 있는데,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러분 이걸 바라보십니까? 이것을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짐 엘리엇 같은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그 젊은 나이에 휘튼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미국의 인재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서 되겠느냐, 이 선교 우리가 좀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제에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는 거, 이거 타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 친구들이 미국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 20대 초반에 학위과정 다 마치고 왜 거기 가서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모든 기사들이 일면 탑 기사를 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타임지가 됐지만 그 타임지 표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나 였어요. 이 인재들이 이렇게 나가서 죽으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나. 근데 정작 전능자의 그늘을 썼던 그 짐 엘리엇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나이 때도 아니에요, 청소년 나이 때 그 일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근데 세상은 어리석죠. 왜요? 이걸 반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환난은 중한 거예요, 중한 거. 그러니까 환난 당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반대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은 경한 거예요, 경한 거.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한 걸 위하여 중한 걸 포기해? 그 미친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라기 시대에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생각하고 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그냥 언어의 유의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 알려진 세계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때로는 파선의 위험, 40의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아가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마페와도 같아요. 그거 내밀면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때렸으니 나중에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 아니까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그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마주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마스코스로 넘어가던 그 살기등등한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그는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근데 우리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12월을 시작했잖아요.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누가 정죄한다고 여러분 바뀝니까? 기분만 나쁘지, 화만 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은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 인생이 잘 풀려야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저속한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음관으로 여러분 타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망이 바로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립니다. 행여나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나. 이런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상황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게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볼 거예요.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을 견딜 인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한 2년 내리막길이죠.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빼가지고 처음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막 성행했을 때 동학운동에 빗대가지고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냐, 부자 되기 위한 마음이지. 근데 우리나라 국장이 다 무너지니까 우리나라 주식 자본이 전부 다 미국 주식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관심은 하나예요. 나의 자산이 느는 거. 오로지 목적은 하나예요. 꿈은 하나예요. 내가 사는 집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투자한 자산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그 반대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내고요. 주식이 떨어진 그 다음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대요.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자산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자신의 전부거든요. 주식을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결국 심판날에 우리를 무겁게 만들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눈 은혜로운 말들, 저는 우리들의 말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들. 하나님께서 또한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살만한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그림으로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날에는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지금 안 부르는 아주 정말 옛날 찬송이지만 그런데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네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